유식강 성령의 사역 심판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역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함께 봉독하자 할 때는 크게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3장 29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모독, 비방, 중상이라는 헬라어 블라스페미아라는 말의 근원적인 의미는 욕설, 비방, 신성모독 이런 뜻입니다. 이 블라스페미아 이 말은 71여권에서 7번 나오는데 구약 에스겔서 35장 12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가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아멘. 여기서 욕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네이차 번역하면 경멸, 모독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담는 것,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뜻합니다. 또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거스리는도다. 헬라어로 안티피토, 대항하다, 반대하다, 투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시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다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26절부터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무슨 말이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이 할 때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에니브리조 경멸하다, 모욕을 주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의 무서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전서 5장 봅니다. 갈라디아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당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 헬라어로는 스벤님입니다. 뜻은 우리가 불을 끄다 할 때 끄다, 진화하다, 억누르다 그런 말입니다. 자, 불은 어떻게 하면 꺼집니까?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꺼집니다. 형제들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대상이 불신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합니까? 아니면 성령이 왔다 갔다 그럽니까? 한번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히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안 읽는 사람은 다 뭡니까? 네. 함께 공독할 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소멸될 수 없는 존재죠. 이 소멸될 수 없는 존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안부 편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중단될 수 없는 하다가 안 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격려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위기,
사탄의 그 밀가부로 탄 해방, 그리고 이런 일에 사시나무 흔들리듯 흔들리는 신자를 위하여 절대 흔들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명령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표현하니까 마치 사람의 능력으로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한번 오시면 절대 그 사람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자, 함께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받을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22절입니다. 22절 잘 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때에,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이러한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자가 낫게 된 것을 본 무리들이 어떡합니까? 다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서 다 놀라서 이르되 23절이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럽니다. 무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때는 만왕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를 두고 하는 별칭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표현을 씁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깜짝 놀란 무리들은 이르되,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말로 했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책잡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도 말을 하죠.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무리들도 이르되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르되, 그러니까 두 무리가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말을 책잡지 않고 무엇을 주님은 꿰뚫고 있습니까?
생각입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리들 앞에서 수근수근거리며 말을 했습니다. 저놈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저놈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지. 귀신의 왕이 자기 쫄개들을 너 나가! 그러니까 나간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무리들 속에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을 책잡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탄이죠. 사탄. 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결례에 관한 시비를 걸었습니다. 손발이 더러운 사람이 그것도 남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발을 씻는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이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손발을 안 씻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건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표현을 쓰는지 잘 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8절에 마음, 여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마음. 방금 봉독하신 3절에서 8절까지 중에 오늘 설교 주제에 맞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몇 절이겠습니까? 4절입니다. 4절을 길게 줄을 긋습니다. 자, 4절은 앞에서 봉독한 마태복음 12장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경배를 하기는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면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계명이나 교훈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다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10절부터 시작.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에게 시비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자, 이 말 읽어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어느 장면이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뿌린 씨앗이고, 마귀가 와서 뿌린 씨앗은 나쁜 씨앗인데 그것은 마지막 추수 때에 반드시 뽑혀서 불에 태워짐을 당할 가라지다.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마귀가 덧뿌리고 간 가라지는 때가 되면,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 종말의 때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보다는 권한이 없는 존재가 아들인데, 그러면 심판을 아버지가 하시면 될 텐데 왜 무슨 권한으로 아들이 심판을 할까요? 자,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령 사역 중에 하나,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오시면 이것을 가르쳐 준다고요? 이 사실을? 성령이. 요한복음 5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심판을 아버지가 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맡기시고 아들이 공경을 받도록 하고 내 말을 듣고 또 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아들을 믿고 아들이 심판자인 것을 인정하게 하는 이 모든 일은 누가 와서 하는 사역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7장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할 때 예수의 영광, 이 예수의 영광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은 주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실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영광은 누가 와서 가르쳐서 아멘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십니까? 성령입니다. 심판을 알게 하는 일도 성령의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자,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주관계가 뭡니까? 믿음이죠. 네? 믿음은 선물이라. 그런데 여기 믿음 대신 또 무엇을 넣을 수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부터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들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7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심판에도 걸려있고 요한복음 4장에 생수에도 걸려있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을 이야기하시면서 거듭나려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자는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되어 오십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영생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죠. 성령.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약속하신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18절부터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이 말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이 말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후입니다. 성령 받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2장부터 21장까지의 결론이 요한복음 1장이고 요한복음 2장에서 21장까지는 성령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이 자 성령 이야기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장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뭡니까?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 예수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역을 깨닫고 믿고 재림하시어 심판하실 주님의 그 모든 사역까지 전부 성령이 오셔야만 깨닫고 알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비록 나그네로 별 볼일 없는 존재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근심하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늘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야 성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자, 한 개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25절에 아버지에 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날에, 그런 말이죠. 네? 26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밝히 너희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자, 무엇을요? 자, 이병주 성도님, 무엇을 드러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 대한 모든 비밀한 것을. 아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0절.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0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 아들이 알아들은 것처럼 보이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16장 3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제자들이 다 알았다는 말입니까?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모르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환난에 관해서도 아무런 감각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확 다 까발린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실 죽음도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게다가 주님이 죽으시면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죽으시면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10절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음에도 뭔 말인지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잠시 있으면 나를 못 본다. 그러나 잠시 있으면 나를 본다. 이 말을 제자들은 잠깐 못 보는구나. 그러다가 금방 다시 보는구나. 이렇게 평범한 대화체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가 응용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자, 한 경우 더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길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여기에 평안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그렇죠.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은 어떤 형태로 본다는 말입니까? 17절에 있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어떤 형식으로 본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전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도 담대하라. 아멘? 아멘, 안 나오죠. 이 사실을 다 꿰뚫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이꼬르 그리스도의 영 이꼬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갈 그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신 마귀를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주의 대소로 말미암아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 바깥 사람들 많이 그러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성령은 이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주님만 증거하고 예수만 증거하고 만세전에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절대 질서는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무당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이외에 성령 하나님 스스로 독창적인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을 의미있게 봉독하면서 성령 사역 강론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을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면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주를 믿는 믿음과 이 성령의 사역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찬송합니다.